야,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한 달 더 쉬려고 그랬더니 한 달 더 쉬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겠죠? 아닌가 봐. 전도사님도 내가 한 달 더 쉬고 오면 할 수 있겠대. 아마 나 쫓아내고 내가 그 다음에 돌아오면 담임 목사 바뀔 것 같아.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교인들이 보고 싶다 하고 돌아오라 할 때 얼른 돌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는 목회하면서 안식월은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가는 거지 뭐 노숙자 목회하고 쪽방 목회하면서 무슨 안식월을 가겠냐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안식월을 또 한 16년 만에 갈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안식월 잘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또 섬겨 주시고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자기 자리를 또 잘 지키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또 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모든 등대교회 성도님께 그리고 담임 목사 없을 때 늘 설교하고 새벽에도 설교, 오전에도 설교, 저녁에도 설교.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코로나다 해도 오히려 더 예배가 많은 등대교회에서 우리 전사님 설교 준비하느라고 또 우리 성도들 섬기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역할을 잘해 주신 거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모르신 분도 간혹 보이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처음에 안식월을 2달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달을 어떻게 쉬지? 2달이 어떻게 가지? 그래가지고 그냥 바쁘게 사회 가다가 쉬고 하루 한 일주일을 지내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평소에는 주일날 평일날 새벽기도 4시 반 기상하려면 막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기도 졸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게 막 힘들게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니까 그냥 새벽 3시면 오면 벌떡 일어나죠. 이럴 좀 평소에 사회 갈 때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걸. 한 2주 동안은 이게 뭐 내가 이거 타락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뭐 잘못된 게 아닌가. 2주 동안은 그냥 쉬는 것 같기도 않고 안 쉬는 것 같기도 않고 뭐 이상했어요. 2주 딱 지나고 3주가 되니까 이제 몸이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잠도 자고 또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TV도 봐보고 아침 늦게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맛이 가게 지냈습니다. 근데 3월 달에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목사가 안 쉬고 나면 사실 설교에서 좀 자유거든요. 설교 준비 안 하고 좀 내려놓고 좀 쉬고 또 다른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면서 이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또 어떻게 하고 또 부족한 은혜 받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이 3월 둘째 주부터 이 목사님들이 목사님 안식월인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또 그런 또 관계가 있으니까 저도 안식월 떠나면서 목사님들한테 교회를 맡기고 왔는데 거절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3월 둘째 주부터는 매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특히 목포까지 내려가서 1부 2부 3부 설교하고 또 마지막 주 또 서울 올라와서 어느 교회 가서 또 설교하고 3월 31일까지도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그리고 4월은 이제
아, 4월달은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4월달에는 혹시 설교 요청이 있다 해도 뭐 제주도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요청할 일도 없겠지만 이제 쉬어야겠다 싶어서 제주도 내려가서는 설교 안 하고 그렇게 좀 아내랑 제가 안 해본 것도 해보고, 특히 제가 여러분 산을 좋아하잖아요. 산을. 그래서 제주도에 한라산 정상을 백록담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정상 가봤으니까 다른 백록담 남북기점, 백록담 남북기점에 있는 영실 코스, 어리목 코스, 뭐 어생성악 코스, 뭐 다른 뭐 둘레길, 또 제가 또 물을 무서워하는데 또 배낚시도 또 어떤 분이 또 예약을 해줘가지고 배낚시도 또 해보고. 근데요, 여러분, 뭐든지 초짜가 하면 잘 돼. 죄송합니다만 고수업도 어때요? 교습 잘 친 사람하고 처음 친 사람하고 누가 돈 따요? 초짜 같다. 초짜가 막 생각 안 하고 막 치니까. 근데 저도 낚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바디메오 고기가 잡히게 해가지고 말이죠. 요만한 거 진짜. 요만한. 응?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이런 거 잡히고 이런 거 그러더니 요만한 거 내가 최고 큰 거 우리 팀 가운데서. 바디메오 고기도 잡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4월 달에 이제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숙소 근처 성상 일출봉 근처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갔어요. 그래도 부활주일에 부활주일 그날 부활주일 헌금 준비 다 해서 이렇게 갔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부활주일날 헌금 많이 했죠? 절거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헌금 준비해서 탁 갔더니 제법 큰 교회예요. 큰 교회에서 탁 막아서 코로나 때문에 본교회에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헌금만 드리고, 그럼 헌금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뭐 교회가 헌금 드린다는데 싫어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얼른 또 헌금도 잘 받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헌금 받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또 헌금은 또 잘 받아요. 헌금은 헌금 받고. 그래서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 거부하고 우리 현장 예배 드렸잖아요.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아내랑 같이 숙소에서. 그러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갈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는 교회가 귀하구나. 등대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목사가 지 입으로 지 교육이 좋다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간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토요일 날에는 미리 예배 드릴 교회를 미리 전화해서 제가 관광객인데 예배 방역 철저히 하고 들어가면 예배 받아줍니까? 그렇게 다 하고 둘째 주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고 미리 전화해서 그 교회가 주일날 예배 받아줍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한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전사님한테 먼저 전화 오기도 하고, 소 목사님이 먼저 전화 오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내가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겠지만 하면서 걱정도 되고 그러더니 3월 셋째 주부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자기 역할 잘하고 예배 자리 잘 지키고 아멘. 그래서 3월 셋째 주부터 걱정 안 했어요. 그냥 내 걱정은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그냥 잘 쉬고 제주도 한 달 살이 하고 왔더니 마치 제주도 도민이 된 것처럼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에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전화하고 싶고 저도 전화하고 싶지만 제가 또 전사님한테 그냥 편하게 전화하고 싶어도 그냥 좀 참으시고 나도 전화 안 하겠다고. 그리고 2달째 만나니까 더 만남의 기쁨이 더 충만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신약 성경에서 백부장이 짤막하게 등장하지만 복음서에서 백부장처럼 매력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충추적인 군인입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이었는데 이것을 60개를 백인의 부대로 나누고 각 한 사람이 100명의 부대의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사병들, 군사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장기 복무하는 로마의 정규군이었습니다. 방어가 아니에요. 방해가 아니에요. 방돌이 아니에요. 그들은 군대의 훈련을 책임졌고 군대를 한데 묶는 중요한 중간 매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평화시와 전쟁시를 불모하고 로마 군대의 사기는 바로 이 백부장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대해서 폴리비우스라는 백부장은 다음과 같이 백부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위험을 일으키는 모험가보다는 오히려 행동에는 침착하고 믿음직스러운 지도자야 한다. 그들은 쓸데없이 전투에 돌입해서는 안 되지만 공격을 받았을 때는 거점을 고수하고 자신들의 부소를 사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백부장들은 로마 군대에서 가장 우수한 군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도 다 우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 고백한 사람도 백부장이었고 기독교로 첫 번째 개종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로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로마 시민을 돌연히 발견하고 폭도들의 습격에서 구한 백부장이 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사이에서 바울을 살해하기 위해서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것을 미리 알고 미연에 막아버린 백부장이 있고요. 펠릭스의 명령을 받고 바울을 보살펴 호송한 백부장이 있고요.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동행했고 모든 A로 바울을 대했고 배가 폭풍에 만났을 때 바울을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 소개된 로마의 백부장들은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다 훌륭한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그 수많은 백부장 가운데 특별히 오늘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 신약 성경에 나왔던 모든 백부장은 모두 다 훌륭했고 정말 좋은 군인이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데리고 있는 종에 대한 태도였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종은 노예예요. 노예. 사람이 아니요. 인권이 없어.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사서 팔 수도 있고 열심히 일 부려먹고 일 못하고 그러면 버릴 수도 있고 죽고 사는 것이 2000년에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 자기가 부리는 종을 사랑했어요. 이 종이 병든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자기 아들 딸도 아닌데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종을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일 못하고 병들면 뚱뚱하면 니 버려. 맨 앞에서 조는 것들 니 나가. 응? 그럴 수 있었을 건데 말이죠.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딸도 아니에요. 직계 가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당시에 흔히 물건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자신의 노예를 사랑하는 특별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병들은 것을 애석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이 병든 종을 구하려는 자세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군인은요, 용감하고 돌격 앞으로 생명 거는 거 잘하지만 자기보다 낫고 하찮고 이런 노예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관심하고 죽일 수 있고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일 잘할 때는 같이 하고 일 못하고 병들고 녹슬고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왜 내가 이쪽을 보고 설교하지? 이쪽이 좀 버림받는 사람도 좀 있나? 방심하지 마. 본당에도 하여간 이 백부장은 특별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주인이 노예에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이 고통을 당하든지 죽든지 아프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이 좋은 대로 노예를 자유롭게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학대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이 당시의 노예의 인권이었습니다. 로마의 율법 전문가 가이우스는 노예에 대해 자신의 법학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주인은 노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주인이 정의요 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노예를 오늘 백부장의 신앙은 첫째, 특별한 태도로 자신의 종을 구했습니다.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고 그를 구하기 위해 어떤 난관이라도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네.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로마의 법률의 견지에서는 종은 살아있는 도구로 간주되었습니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학대할 수도 있었고 원한다면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로마의 저술가는 농부에게 매년 자신의 재산을 조사해 낡고 파손된 것은 처분해 버리고 종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나이 들어 일할 수 없게 되면 대부분의 주인들은 종을 밖에 내버려서 치료시키지 않고 그대로 죽게 했습니다. 당시의 주인들이 다 종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백부장은 종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하찮은 자기 종, 노예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은 특별한 인격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께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이러한 아주 특별하고도 예상할 수 없는 백부장의 온유함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요,
부모가 자기 아들이 물에도 뛰어들고 간질도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전부 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이 병들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물건에 지나지 않는 당시 그냥 죽일 수도 있는 노예를 사랑해서 예수님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자기 문제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병들어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소령 달아야 되고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자녀가 질병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질병든 것도 아닌데, 백부장은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관심 갖지 않고 쉽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자기의 종을 사랑해서 자기의 종이 병들었어. 그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내 가족처럼 가서 아무 조건도 없이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우리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하품이 좀 나도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 특별히 연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이 관심이 큰 사람은 항상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네? 이제 인생 후반전 다 들어갔잖아요. 또 그리고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사는 거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백부장처럼 피 한 방울 안 섞인 노예를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이 노예를 고쳐달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섬겨주고, 그런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의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당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오늘 본문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금 로마의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을 얘기하는, 백부장이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예배당까지 지어준 이방인이, 이분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예배당까지 지어줬으니까 제발 이 백부장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회당 지어줬으면 아마 그 장로들이 예수님 저 고쳐주지 마세요. 저 백부장은요 회당 지어준 것도 그냥 유대인들이 폭동 일어날까봐 질서 유지하기 차원에서 쇼맨십 한 거지 진심으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고쳐주지 마세요. 그랬을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님들이 간절하게 얘기해요. 간절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저가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해서 예배당도 지어줬으니까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이 나라들을 폭동 안 나고 효과적으로 잘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해서 고단수를 쓴 거예요. 아주 단수가 약한 것은 막 칼 가지고 막 말들어 채찍 때리고 죽이고, 이거 아주 무식한 방법인데 로마는 고단수를 쓴 거예요. 각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해줘라. 그리고 그 나라들 자기들이 믿는 신전들 예배당 다 지어줘라 이랬거든요. 왜요? 백성들의 폭동과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없이 그냥 나라 질서 유지 차원에서 종교를 장려하고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줬죠. 그런데 오늘 백부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가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외국인으로서 유대민족을 사랑한 것은 바로 유대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아멘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가 너무 힘들고 자신도 이 백부장도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진짜 참신은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건지고 영생을 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되 민족을 초월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집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기도만 할게, 이거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지하에서 지금 여기로 이전할 때 목사님 나 돈 없어, 나는 기도만 할 테니 헌금은 못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파트 두 채 있더라고. 물론 한 채는 융자로 샀든 어떻게 됐든 그 비웃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도 살펴봐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삶이 움직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물질로 드리고 헌신하는 거 하나도 안 할까? 왜 11조 못하고 헌금 생활 안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답은 하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왜 주저주저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많이 드리고 나서도 적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래. 아멘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 오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백부장의 경건은 마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과 봉사에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16년 동안 내가 봤어요. 저 부교육자 생활하면 내가 쪽방 목회, 노숙인 목회 한 20년 했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지금 가난하니까 헌금할 돈도 없고 수급비 받아가지고 헌금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나중에 내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11조하고 헌금하고 물질로 섬겨야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쑥비 받을 때 11조 생활 못하고 헌금 생활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큰 물질 생겼다고 헌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1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뻥이야. 못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수 가는 사람들, 쪽방 주민들이 회복된 걸 내가 딱 서울시 전체 노수자 목회하고 쪽방 목회하는 사람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이들이 노수 가고 수급비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 믿음뿐만 아니라 이들의 환경적인 요인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노숙인이었고 쪽방 주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임대주택으로 간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없을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물질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하나님 앞에 헌신도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무조건 복만 달라는 그런 게 기복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가. 아멘. 가난할수록, 특별히 수급비 받고 힘들수록, 나 수급비 받아가지고 쪽방 방세 내고 내면 헌금할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은 평생 가난해져. 그런데 비록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처럼 수급비 20일 딱 나오는 날 바로 쪽방 방세 내기 전에, 목사님 나 쪽방 방세 내기 전에 11조부터 먼저 때려왔어요, 주일도 아닌데 갖고 와, 내가 지금 11조 안 하면 쪽방 방세 내고 담배 피고. 응? 갑자기 저쪽이 보이지 왜? 응? 내 쓸 거 쓰고 그러면 못하니까 내 지금부터 뗄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세 번째로 겸손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장로들을 통해서 백부장 얘기를 들었죠. 야,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은 노예에 병들고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고 죽여버리고 무관심한데, 아니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자기의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지 아들 딸도 아닌데 나한테 청혼하다니.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장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해서 예배당까지 지어줬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에? 저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감동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저 쉼터인데 감동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오늘은 앞에서 안 줘라 해. 내가 안 치고를 좀 자주 가야 될 것 같아. 2달 치고 나니까 윤미로 부모님, 이거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많이 변했어. 3층 예수님 마음은 감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감동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더 감동시키게 한 것은 예수님이 저희 집 안 오셔도 되고요, 응?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자세인 줄 아세요?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백부장은 유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당시에 금했어요. 이방인들 만나면 재수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재수없는 사람들 옛날에 장사 뭐 뿌려요? 소금 뿌리듯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그래서
백부장 본인은 한 거야. 유대인들도, 엄격한 유대인들은 나 같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오는 거 금지하고 있었을 건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 내 방에 내 집에 오게 하실까? 그리고 엄격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방인인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백부장의 신분이 뭐예요? 지금 유대인을 점령한 힘있는 갑이에요. 갑. 점령국의 장교가, 말 한마디로 점령국의 장교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오라 하지 말고 유대인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가서 저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늘 명령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돌격 앞으로, 이거 일해. 사역병 위치로, 이거 위치로, 몇 명 가서 일해. 돌격. 늘 지휘관이고 명령에 익숙한 사람인데 명령권자가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 놀라우니만큼 겸손했습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오시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이것은 백부장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세계 최강의, 세계를 제패한 최강의 지배국의 장교로서 교만하기 쉬운데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했어요. 여러분, 좀 교만해도 좀 뭔가 있고 배우고 물질도 있고 좀 세상에서 좀 이런 사람이 좀 교만하면 그런갑다 싶은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교만해. 응?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치품도 없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얘기합시다.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2달 쉬었다가 하니까 지금 설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돼요? 그만하고 내려갈까요? 이제 한 대지 더 남았는데 그만할까요? 계속 할까요? 분명히 여러분 계속 했대. 물론 내가 알아. 2달 만에 왔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냥 하는 인사인 줄 알지만 나는 믿음으로 받았어. 겸손했어요. 백부장 겸손했어. 이 백부장의 모습은 환경과 처지와 지위의 유혹을 극복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교만하기 쉬워요. 뭐 저부터 얘기합니다. 사실 저부터 조금만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사람 교만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 최고 싫어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원수요. 응? 어떤 사람이 원수라고요? 교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라. 자문해. 아멘. 또 어떤 성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적이 돼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적인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야. 조금 안다고, 좀 있다고, 좀 오래 믿었다고, 좀 먼저 교회 나왔다고. 이건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더 겸손하고 먼저 믿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응? 어떤 교회는요, 누가 교인 내쫓느냐, 새신자가 오면 교회 좀 먼저 왔다고 다 쫓아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 없지. 끄덕끄덕하는 사람도 아니지. 잘 생각해봐. 안 가. 먼저 믿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책임이 크잖아요. 부모된 자가 책임이 크잖아요. 자녀를 잘 보살피고 키우고. 오래 믿고 내가 등대교회를 몇 년 나왔는데, 맞아, 오래 나왔어. 오래 나왔는데 1년에 한 3번 나와. 부활절 때 한 번 나오고, 추수감사절 때 한 번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오고, 어떨 땐 5번 나와. 구정부흥회 때 또 선물주가 나오고, 추석부흥회 때 또 나오고, 5번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내가 등대교회를 얼마나 어리나 이러면서 교인들 다 쫓아. 그럼 되겠어요? 그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쉬운 말로 여러분,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잘 안 익는 것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든다. 그런 건가요?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스스로 잘 믿고 있다는 유대인들을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을 들어서 믿음 있다 그러고 하나님 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진실한 믿음 없는 지금 먼저 믿는 유대인을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꾸짖는 게 여러분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고, 오래 다녔다고. 그거 강조하기 전에 오래 다닌 사람의 자세, 먼저 믿는 사람의 섬김, 겸손, 여러분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요 오늘 참 올 첫 주 설교 복귀하면 정말 은혜롭게 설교하고 소리 안 지르고 내가 좋은 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이 뜻도 잘 안 돼.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생긴 대로 해야 된다. 지 생긴 대로, 기질대로.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런다고 또 묵어주겠어요. 하던 대로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이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겸손한 자가 쉽지 않고, 부자로서 방탕하지 않는 자가 별로 없고, 군인으로서 포악하지 않는 자가 많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환경과 처지의 노예가 될 만한 약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경의 지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교만해질 수 있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청년국의 장교였잖아요. 명령 한마디로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처지에도 예수님 앞에 겸손을 가졌으니, 백부장의 겸손은 보통 겸손이 아니고 특별한 종류의 것이어서 이것을 소유한 자는 아무리 숨겨도 알려지게 되고 예수님께 소문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도 이게 알려지지 못하나 하지만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면 다 소문나요. 내가 말하는 다 소문나요. 겸손이 없이는요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또 일찍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것도 겸손해야 돼. 따라합시다. 겸손은 은혜를 받게 하는 그릇이고 은혜를 지키는 그릇이고 은혜를 보호하는 착한 성품이다. 여러분, 백부장 같은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하고 살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거예요. 넷째 하면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의 신앙을 알리고 먼저 믿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든. 오히려 먼저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늦게 믿은 이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신앙보다 더 큰 것임을 보여주고, 그뿐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이 복음을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유대인보다 낫게 될 것을 예언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주님, 저에게도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남들을 좀 긍휼히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백부장처럼 좀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3분 동안만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3분 동안만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주님 한번 부릅시다. 주여.